이 코로나가 지금 몇 달째 진행되고 있습니까? 1월 말에 이제 중국에서 시작되었다. 그런 얘기가 들리다가 2월 달에 좀 불안해하면서 저희들이 3월 달에 그 온라인 예배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2, 3, 4, 5, 6, 7, 8, 9, 10 지금 거의 9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그 3월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이거 아마 한두 달이면 금방 멈출 겁니다. 저희들이 한두 달만 참으면 이제 자유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계속 이쪽에서 펑 터지고 저쪽에서 펑 터지고 이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6월, 7월 여름 되면서 뭐 저희만 힘든가요? 다 힘들죠. 뭐 조금만 더 견디면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 추운 봄에 시작됐던 것이 지금 쌀쌀해지는 이 가을에도 이 코로나의 기간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요? 같이 한 숟가락으로 막 김치찌개 떠먹고 같이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신방 끝나면 가정에서 식당 가서 하하호 하면서 맛있게 서로 음식을 나누던, 그리고 봄 되면 어르신들 모시고 효도관광 가고 또 가을이면 우리 구역장 수련회 갔었는데 우리가 한 차 타고 같은 버스 타고 같이 놀러 다닐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지. 제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코로나처럼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그 상황이 언제 있었는가? 성경을 쭉 보니까 이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을 때가 이 코로나와 똑같은 상황이었구나. 그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중학생이 초등학생 될 수 없어요. 고등학생이 중학생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집 전화기 쓰다가 스마트폰 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걸어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다가 자가용 타고 있습니다. 이 자가용에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지금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광야를 보낸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마이너스 같지만 그 광야에서도 플러스의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똑같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로 교육이, 경제가, 신앙이 마이너스가 되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운다면 우리도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플러스 인생이 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 광야 생활하면서 마이너스에 빠지게 됐는데 왜 이 광야 공동체가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자, 먼저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계획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광야 공동체가 마이너스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이제 홍해길을 이제 왼쪽으로 보면서 쭉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갈 때 에돔이라는 지역을 통과하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에돔 사람들이 우리 마을로, 우리 지경으로 들어오지 마라. 당신들이 들어와서 밭을, 논을 다 망가뜨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동네로 들어온 거 허용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돔 사람들이 탁 막아버리니까 지름길로 못 가고 다른 길로 어려운 골짜기로 산길을 통과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계획했던 것과 다른 일정을 잡아야 되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속상하고 그들의 마음이 지금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광야길과 같은 그런 마이너스로 돌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멋진 계획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중고등학생 때 여러분들 얼마나 거창한 꿈이 있었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또 저는 크면 미스 코리아가 되고 싶어요. 현모양처가 되고 싶어요. 그런 여러 가지 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꾼 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얼마나 황홀한 꿈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이 결코 황홀하지 않고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것, 여러분들 결혼 생활하면서 계획대로 잘 되질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을 이루면서 내가 이제 믿음직한 가장이 돼야지, 그래서 사업을 시도하고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도전한 일이 내 계획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또 가족의 보탬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돈벌이에 손대보지만 그러나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그 돈으로 인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돌아서 그 돈을 메꾸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허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떤 분들은 조실 부모에서 맨손으로 맨주먹으로 인생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인생 계획, 그거는 이미 사치입니다. 수많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안 되죠. 또 이 중에는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내고 홀로 그 외로운 밤을 눈물로 지새우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광야 생활 하다 보면, 인생 살아가다 보면 돌발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를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의 손에 맡길 줄 누가 알았습니까?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눌 줄 누가 알았습니까? IMF가 오게 될지,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으로 옴짝달싹 못하게 될지, 이런 돌발 상황 우리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마이너스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돌발 상황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마이너스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자, 5절 말씀 끝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 돌발 상황 때문에 그 길을 우회해야 되니까 계획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번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결핍되어서, 그것이 아쉬워서 지금 마음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돈은 있는데 건강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건강은 있는데 돈이 결핍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돈도 건강도 있는데 또 자식 문제로 인해서 골머리를 썩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각자 다른 그 결핍의 문제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우리 목말라하고 힘들어하고 그 결핍의 문제로 인해서 속상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왜 광야 공동체가 마이너스가 됐는가? 그냥 눈에 보이는 이 길을 우회해야 되는 그 문제인 줄 알았는데,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인생이 마이너스가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것은 표면적인 문제고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진짜 광야 공동체가 마이너스로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광야 공동체가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첫 번째 부분부터 볼까요?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한 불평, 하나님과 모세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의 마음이 지금 들불 일어나듯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분석한 대로 길을 돌아가는 스트레스 때문에, 아니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죽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 때문에 죽었을까요?
6절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길을 돌아가야 되니까 지쳐서 죽을 줄 알았는데 지쳐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못 먹어서 죽은 사람, 못 마셔서 죽은 사람 없고, 뭐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하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 본질적인 그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심보로 살아가니까 그 본질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죽게 되고 마이너스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이 하찮은 음식, 겨우 우리 이거 먹게 하려고 이 광야로 끌고 왔습니까? 하나님 답변해 보십시오. 모세 한번 말해봐. 그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그들의 그 진 앞에, 그 텐트 앞에, 장막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배달해 주시고 갖다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찮다. 이게 대수롭지 않은 거다. 이거 귀한 거 아니다. 이게 귀한 건데 귀한 줄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이 죽게 되고 마이너스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관건이 무엇이냐? 현실적으로 부닥친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현실의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하고 누구를 탓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그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먹는 거, 마시는 문제, 길을 멀리 돌아가는 거, 그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마음, 그 현실을 잘못 분석하고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들이 불뱀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코로나의 어려운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 만나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길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이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고 개인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어려운 코로나 골짜기를 찬양의 골짜기로 만들면서 통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불평의 골짜기예요. 그 불평의 골짜기가 불뱀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를 너무나도 무서운 마이너스의 골짜기로 통과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공동체가 무엇을 원망했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습니까? 왜 우리를 노예 백성이었던 우리를 왜 자유민이 되게 했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우리를 가나안 땅, 새로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축복의 땅을 예비하시고 그들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만, 불평, 투성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불평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은 그 마이너스 골짜기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잠깐 벗어나는 거 싶다가 다시 그 마음이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잠시 그 어려운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처럼 했다가 다시 우회해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마이너스의 그 불평의 골짜기를 조금 더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은 적이 언제였습니까? 힘들지 않은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러나 그 힘든 시절, 그 IMF 시절을 여러분들이 어떤 심정으로 통과하셨습니까? 불평으로 통과하신 분들은 코로나 골짜기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IMF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그 어려움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이 코로나도 통과해서 그들은 골짜기가 아니라 정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플러스 인생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공동체, 이 마이너스 골짜기, 이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마이너스가 플러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시죠. 불뱀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노뱀을 주십니다. 근데 불뱀과 노뱀을 이야기할 때 불뱀은 복수로 말씀하시고 계시고 노뱀은 단수로, 그러니까 영어로 S가 붙었는데 이제는 S,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7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자, 문제를 일으킨 불뱀들은 복수로 여러 마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뱀 문제를 해결하는 놋뱀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불뱀은 복수로 나와요. 그러나 놋뱀은 하나, 단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문제는 여러 가지지만 해결은 하나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상황은 수십 수백 가지예요. 그러나 이것을 플러스로 만드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장대에 높이 들린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놋뱀이 장대 위에 높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셨을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 해결책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궁극적이고 무서운 문제가 뭐예요? 사망과 죽음과 죄의 심판의 문제예요. 그러나 유일한 해결책 되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천하 인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 유사한 뱀들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대에 달린 놋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 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의 바로 해결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뱀에 물린 이 사건 앞에서 약을 발라도 소용없어요. 물린 자리를 칼로 도려내도 소용없어요. 죽어가는 아이를 내가 가슴에 품고 울어도 소용없어요.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살아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걸어서 달려와서 그 놋뱀을 바라봤겠죠. 어떤 사람은 걸어올 수 없기 때문에 엉금엉금 기어와서 봤겠죠. 어떤 사람들은 불평했을 거예요. 엄마, 저 말 믿지 마. 지금 독으로 죽어가는데 해독을 해야지 어떻게 바라본다고 그게 삽니까? 그래도 억지로 엄마 손에 이끌려온 아이들이 그걸 보고 살았겠죠. 또 아내에게 등 떠밀려서 남편들이 억지로 그 놋뱀을 봤는데 살았겠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끌려온 사람이 있고 아내에게 등 떠밀려서 그렇게 마지못해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대속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문제, 영원한 문제도 해결 안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죽음의 골짜기, 이 마이너스의 골짜기 문제도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볼 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이너스 골짜기를 벗어나서 플러스의 골짜기로, 아니 플러스의 정상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인생은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 파도를 헤치면 저 파도가 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들 앞에 있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석할 것인가, 이 문제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들 뭐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뜬금없는 뉴스, 확인되지 않은 소식들, 그런 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10월 달 동안 우리는 창세기부터 에스더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광야를 황금길로 바꿔줄게, 여러분들에게 궁궐을 갖다 줄게, 그런 말 믿지 마세요. 그건 다 사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 광야를 헤쳐나갈 때 잘 해석하시고 잘 분별하시고 사람들 말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플러스 인생으로 변화되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플러스 인생 또 플러스 공동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약속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대안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장대 위에 있는 그 놋뱀을 바라봐라. 근데 언뜻 이해가 안 되죠. 이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 뱀에게 물렸으면 현실적인 대안, 어디 가서 약초를 캐서 즙을 발라라. 남은 그 약초를 달여서 그것을 약으로 마셔라. 이렇게 현실적인 대안이면 우리가 훨씬 예수님 믿기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약초도 아니고 달인 물도 아니고 장대 높이 달린 그 놋뱀을 바라봐라. 아마 모세가 황급히 그 놋뱀을 만들었을 거예요. 비늘을 새길 수도 없어요. 눈동자를 그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 형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기에 바로 구원의 능력 플러스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공감할 만한 그런 해법이라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믿음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마이너스를 끝내고 플러스로 변화시켜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성경은 약속에 관한 책이에요. 구약과 신약, 이름 자체가 이미 약속입니다.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 그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온통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믿음의 후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리라, 그때 심판의 날이 있으리라,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야베스가 아뢰어 응답받는 그 약속 해주셨고 그 약속 그대로 야베스의 인생 플러스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인가요? 수많은 기도의 약속이 있는데 과연 이 중에 얼마나 그 기도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경은 수많은 약속으로 채워져 있다니까요. 축복의 약속, 다윗에게, 바울에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축복의 약속을 하셨는데 과연 이 중에 얼마나 이 마이너스 골짜기에서 이 축복의 약속을, 기도 응답의 약속을, 이 구원의 약속을 믿고 반응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결국 우리 인생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배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민수기 말씀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민수기 10장 이후부터 백성들이 불평, 불만이 막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11장에 보면 11장 1, 2, 3절을 보면 백성들이 행진을 하는데 잘 안 가요. 더듬거리고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행진하는 그 후미에 불덩이를 확 떨어뜨리십니다. 앞으로 전진! 하면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버리시죠. 12장에서 미리암이 지도자 모세에게 대항하고 반항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나병 환자로 만드십니다.
13장, 14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16장에서 고라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서, 군중을 모아서 왜 모세만 지도자 하느냐, 우리도 한번 해보자 대항했다가 수만 명이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땅으로 인하여 몰사하게 됩니다. 20장, 21장 바로 앞에 20장에서 물 좀 다오, 물 좀 다오. 모세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 뭔가 좀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20장에서 그 불만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21장에서 이제는 하나님조차도 원망합니다.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를 죽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하다, 그 불평 불만 때문에 결국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다 물어서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요, 믿는 사람들의 그 불평과 불만의 문제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거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돈을 다 까먹었지? 왜 인간관계가 이렇게 복잡해졌지?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하고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지? 우리는 과거의 그 순간순간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마이너스 골짜기 통과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뱀의 골짜기로 들어오게 됐습니까? 11장에서부터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혜롭게 배워서 정말 플러스 공동체로 정말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결국 불평 불만하는 사람 소수예요. 근데 그 소수에 반응하는 그 군중들 때문에 광야 공동체 전체가 지금 불뱀에 물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중, 사람의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말 하는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마십시오. 간혹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그런 걸 물어봐요. 목사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입니까? 제가 답하죠. 그 사람이 저 모양이니까 교회 나왔죠. 저 모양이 좀 바뀌고 싶으니까, 바뀌어야 되니까 그분이 교회 나왔죠. 그나마 수십 년 나와서 저 모양이라도 되신 겁니다. 우리는 저 모양이라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나는 요 모양이잖아요. 저 사람은 저 모양인데 나는 이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인간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보는 그 대상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도 요 모양 요 꼴이에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이 모양이라서 죄송합니다. 빨리 인사하세요. 이 모양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모양이고 이 모양이고 요 모양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자꾸 실망했습니다,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뭐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너무 거기에 기대하고 사람의 말에 기대하거나 사람의 말에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물론 그 말 들으면 상처받죠. 근데 우리의 요 모양인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안 좋은 맘만 기억하고 좋지 않은 상처 주는 말만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부정적인 말에만 막 그냥 예민하게 촉수를 내밀어서 반응하고 축복과 은혜와 위로의 말에는 아무도 반응을 안 하잖아요. 이게 지금 군중 심리에 휩쓸리는 저 모양이나 이 모양이나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불평, 불만, 좋지 않은 말에 자꾸 반응하면 안 좋습니다. 그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 심리에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말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왜 사람의 말 때문에 여러분들의 운명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왜 거기다 맡깁니까?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겁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이 앵무새를 키웠어요.
근데 앵무새를 키웠는데 이 짓궂은 가족들이 이 앵무새한테 욕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앵무새가 눈만 뜨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고치냐. 근데 어느 날 TV를 보니까, 인간극장 같은 그런 TV를 보니까 어떤 집에서 앵무새를 키우는데 이 앵무새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 어떻게 똑같아요. 누가 누구를 흉내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찬양을 하는 앵무새가 나오니까 이분이 욕하는 이 앵무새를 똑같은 종류인 찬양하는 저 앵무새랑 붙여놓으면 이제 언어가 변하겠다, 얘가 좋은 말을 배우겠다. 그래서 이제 그 찬송하는 앵무새를 가진 주인이랑 얘기를 해서 그 앵무새는 이제 한 달 동안 키워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한 일주일쯤 키웠나? 이 찬양하는 앵무새의 주인이 이제 문 열고 딱 집에 들어가니까 이 앵무새 두 마리가 동시에 뭐라고 그러냐면, 야, 주인놈 왔다. 동물들도 좋은 말 배우는 게 아니라 나쁜 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말, 불신과 불평의 말, 불뱀 같은 사람과 말을 나누면 그걸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불뱀에 나도 물리는 거예요. 동물도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모양이나 이 모양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군중 심리에 휩싸이지 말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들 플러스 인생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권태를 이겨내고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즐거워할 때 우리는 플러스 인생 되는 거예요. 자, 5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5절 후반절.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들이 받은 음식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찮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받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메추라기는 새니까 빼고 만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는 광야 공동체 이전에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 이후에도 없는 하늘에서 내린 신비한 음식, 기적의 음식이에요. 근데 그 음식 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권태에 빠지니까 그들이 이 신비한 음식 이제 하찮습니다. 이제 주스러 다는 것도 귀찮고 이거 먹는 것도 질립니다.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신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태에 빠진, 마이너스에 빠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식을 귀찮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입맛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그 세상에 신났던 그 옛날의 그 쾌락의 입맛에 도취되어서 여전히 교회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입맛에 취해 있는 분 안 계십니까? 매주 설교 말씀을 듣는데, 매일 성경을 보는데 이 말씀을, 이 생명의 양식을 하찮다, 굳이 내가 교회에서 하는 거 동참할 필요가 있는가? 때 되면 내가 알아서 성경 읽지, 내가 그런 수준은 아니야. 교회에서 하라고 한다고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한다고 그런 수준은 아니야. 여러분들이 매주 매일 들리는 이 말씀을 하찮아하니까 자꾸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이너스, 우리의 입술도 마이너스, 마음도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입맛이 빨리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것, 이 말씀을 우리가 신나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영광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뭐예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게 저주예요. 다른 게 저주가 아닙니다. 다른 게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살이, 신앙생활, 그리고 매주 매일 들리는 그 말씀이 하찮게 여기잖아요. 그 사람은 이미 저주에 빠진 거예요. 이미 극심한 불뱀에 물린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권태를 벗어야 돼요. 이 권태를 벗어버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과 즐겁게 행복한 그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플러스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교회 참 좋다. 우리 교인 참 좋다. 우리 목사님 최고로 좋다. 아멘인가요? 제가 시켜놓고도 참 그런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따라 하셨잖아요. 자꾸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권태와 불평과 불만만 계속 말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불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좋아하고 또 좋아하고,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더 많다, 더 많다. 우리 교회 좋아하고, 우리 교인 좋아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지사님들, 성도님들, 새가족들 너무너무 좋다. 우리나라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그 어떤 나라보다 최고의 1등 국민, 1등 국가 될 수 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서 인생의 괴로움 없고, 누구라서 인생의 무거운 짐과 결핍의 문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복잡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되지 않고 플러스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과거의 실패로부터 잘 배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목소리에,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뿌리 내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인생길 걸어가는 가족들과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할 때 우리의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 되어서 축복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